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 진리를 돌이켜 흩어난 것을 따르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신 섭리는 너무나도 높고 깊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전염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속에서 견디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는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시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가 하는 내용의 자체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때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없는가 하는 내용을 미리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목자와 성도 간에 대한 내용에 성경이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교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혼자도 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오래전부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교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로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는 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경을 제일 많이 찾는 목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은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찾아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우리가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 속에 바르게 서기 위한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4절을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럽니다. 이 때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지금 현 시대 때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권면한다면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교통이 빨라지면서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내용을 스마트폰을 치게 되면 다 알게 만들어주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빨라지게 되면서 지식이 더한다. 지난 과거 같으면 뭔가는 단어 하나를 찾으려면 백과사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의 지식이 더해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 내용의 자체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럽니다. 몸은 여기와 앉아 있어도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의 설교가 있다면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한다, 어떤 선교사가 어떤 내용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맞는 마음에 대한 내용의 설교가 나오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그것이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유튜브에 나오게 되는 많은 설교들이 진실된 설교도 있지만은 잘못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도록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사역을 따르고 있고 진리를 지금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을 동원시켜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던 모든 신앙인들은 전혀 성경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은 유튜브에서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때가 이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되십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진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 환난 중에도 들림 받아야 된다. 환난 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제 환난 전에도 들림 받고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 들림 받아야 되고 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로 들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진리를 거역하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맞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교회는 다른 교회 자기가 몸담는 교회가 따르는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돼. 그 목사님에게 늘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적게 두고 있습니까? 많이 두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풀 때 보면은 이제 혼잡하게 억지로 풀면은 결국은 성경이 바르게 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전하게 풀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쉽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간 전에도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고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사실상 이 지구를 피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온전하게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억지로 풀다 보니까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구절을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주장한 일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니까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환란이 여러 가지가 닥치게 되다 보니까 구름 속으로 그 오래 올라간다고 하는 내 개인의 사람의 생각의 견해를 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환란전에 들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한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하면은 이 땅에서 보호하는 겁니까? 구름 속으로 올려가서 지금 그 환란 때를 시험을 면하게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입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구절의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용과 똑같은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이와 똑같은 내용의 의미의 뜻인데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그럼 36절에도 잘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게 피하고나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앞으로 닥칠 환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환란을 피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유튜브에 이거 홍수같이 쏟아지니까는 이런 내용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니까 환란전에 들림 받습니다 하니까 환란전에 들림 받는 줄 알고 믿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환란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아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야, 지금 마지막 때 혼돈 속에 살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진리를 배반하게 되는 시대에 지금 다다랐구나, 이런 내용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고 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인도의 선교사라고 하는 아주 그 산에 가가지고 아주 돌을 닦았던 그 뭐예요, 산신령같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했던 분, 사두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토크를 하여 세 사람이 나와서 토크를 하게 되게 되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면은 그 세 사람 다 함께 환난전의 들림을 받는 줄로 자기도 주장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전했던 거 다 틀렸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의 말씀을 주장하냐면 내가 마태복음 24장에 환난 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대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와 일치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내 속에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거짓 연을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너무나도 이 내용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의 진리의 근본은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내용이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키를 잡아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셔가지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거역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를 거역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에게 분명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짓 영을 그에게 덮치도록 만들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거역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영이 덮쳤을까요? 미혹의 영이 덮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이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했던 일들이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닥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하고의 그 모든 내용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감정의 사상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언제쯤 일어날 것이다. 벌써 이미 금년에도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계속 지금 돌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유튜브에 또 올라 있기 때문에 금년이면 그 모든 내용이 이제 결판이 또 날 겁니다. 또 2026년에도 더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으니 그것도 그때 가면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허탄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환난 후에 들림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누구나 다 알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귀하신 진리를 거역하게 되면 무슨 영이 덮친다? 미혹의 영이 덮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진리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기 양심은 진실되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모든 내용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언약을 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언약을 어기지 못하게 되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그분이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내용의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거역하고 혼돈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면 미혹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 영으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허탄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육을 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양육하고 먹여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미혹하게 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들이냐면은 세상의 인간들이 하고자 원하는 계획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그림자의 정보와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정치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지구의 단일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주민번호를 받게 하기 위한 내용이 2030년까지 그것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 계획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이고 이 땅을 피해서 공적으로 들림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을 들림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에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냐, 어떤 UFO 같은 비행기 접시가 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소문이 난다 이런 헛한 이야기 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 속에 그걸 올려갔다가 금방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그냥 데려간답니다. 환난 전에. 그러면 환난 전에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천지만물로 창조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후에 하늘나라로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흠과 티가 없었던 에녹이 들려받았지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다시피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어디서 누가 없어졌다 그런 뉴스가 나타날 테니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추정하게 되는 내용 속에서 그 기도하게 되면 무슨 내용의 응답을 받을까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내용은 1.1억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한데 일반적인 계시가 진실된 계시형을 받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한 단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썼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허탄한 길을 따랐습니까? 진실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를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미혹의 영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덮쳐가지고 똑같은 날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 영을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 계시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들을 갖다가 앞으로 7년 환난 전 3년 반에는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럼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게 맞다. 이렇게 사람들을 헛다른 것으로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뭘 해요? 부인하게 되고 거역하게 만들게 되는 일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모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이들을 보고 말할 때 여자라고 그러죠.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을 하신답니다. 양육이 뭡니까? 우리 육체까지도 모든 걸 다 먹여 살려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아무리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계통의 그림자 정부와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모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계획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공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적행에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되게 되는데 죽음이 피해간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그 누가 이제 꿈을 꾼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으면 말이요. 높은 빌딩에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땅에 퍽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한참 더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환란절이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이게 허탈한 이야기들이 요즘은 문명이 발달되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혹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뭐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모세가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미디안 땅에서 양모리를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할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자 지구라고 하는 동네로 지금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만들게 되면서 광야길에 들었으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겠다 약속했던 그 내용 속에서는 무엇이 포함됐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발에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먹을 것 모든 것을 만나를 주시면서 먹여 살렸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양육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때는 1260일 양육하신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진리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놓고 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환란 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내용 속에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본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가지고 바르게 이끌어 인도한다고 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 인도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고난과 고통 속에 유황불못에 들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확인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옳은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귀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증거하고
이론형이 이치에 따라 성경을 이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나눠지 가르쳐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닥치는 이 중요한 시기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가 돼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닥쳤느냐, 전 세계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했던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전염병이 닥쳐가지고 한두 달이면 끝이 날 만한 그런 전염병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한 반년이 지금 넘도록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있는데 환경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심령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어제 잠깐 이제 멀리 계시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지하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단체로 공동체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참고 삼아서 지금 시대에 그걸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하신 뜻이 이런 시대가 닥쳤다면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좀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거보다 더 극심한 일들이 우리에게 탄압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이라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예방주사를 맞고 났더니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모든 걸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환란 후라고 하는 큰 환란 후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간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환란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말씀의 뜻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그날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저 중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큰 환란이 있겠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라는 겁니다. 큰 환란. 그 환란 후에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 그럼 그날 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가지고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가게 만들게 되는데, 환란선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 성경이 어디 뚜렷하게 있습니까? 앞서서 내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3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나고 있었던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나 이 내용들이 피한다, 모든 내용을 지켜 보하신다,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날 환란 후에 또렷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게 이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지, 그렇지요. 이걸 거역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꾸며내 가지고 그것을 미혹시키고 환란절에 들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무슨 영에 속합니까? 미혹의 영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그들의 한 단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날 쳐봤댔자 올바른 계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지요.
진리를 거역하게 되면 성경의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혹하는 영을 역사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진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적인 계시로 정확하게 응답받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다른 말씀에 미혹당한다고 하면 결국에 미혹하는 영이 그에게 덮치기 때문에 올바른 예언의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이런 영혼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환난 후에 우리는 들림이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7장을 보시게요. 그래서 환난 속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제 계시록 7장에 대한 내용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인을 치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9절부터 보면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그럼 이 용의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면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전 세계 모든 믿는 신앙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환난 가운데는 누구든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 좀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하는 건 누가 구원하셨대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하면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는요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환난에서 나왔어요? 큰 환난이지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난 후지요. 그렇지요.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환난이 아닙니다. 그럼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겠어요? 7년 환난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7년 환난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미혹된 말이 많이 남부하고 있는데 환난 속에서 지금 나오는 자들인데 능히 셀 수 있대요? 셀 수가 있대요? 없대요? 셀 수 없대요. 그런데 환난 속에 들어가서 왜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 맞아요? 진리를 거역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가 더 쉬운 것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쉬운 영의 말씀을 보세요. 그럼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면 개개인의 환난이 있고 나라적인 환난이 있고 지구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지구적인 환난인지 개인적인 환난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부터 쭉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큰 환란에서 나와서 어디 갔습니까? 하늘나라 갔습니까? 어떤 일반적인 환란을 통과한 겁니까? 아니면 이 지구의 환란 가운데 큰 환란이라건 7년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하늘나라 간 내용이 뜻입니까? 큰 환란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이 그렇지 못하다고 거역하면 무엇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해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자기에게 많은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 맞는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성경 말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성경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다가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환난 전에 들림 바른다고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애국운동 하시는 정관 목사님, 만만의 콩떡이라. 나 그 얘기할 때 참 무섭더라고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난 전에 틀림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없습니다. 환난 중에 들림받는 것은 중동 땅에서 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의 심정과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1260일 동안 전 3년 반에 외치고 증거할 때, 이스라엘 그 백성 자기 민족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1260일 동안을 다 증거하고 난 후에 죽어서 이제 4일째인가요? 4일째 부활돼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두 사람만 지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올라갑니까? 두 사람이에요. 그 내용의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보느냐면, 계시록 9장의 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무적인 걸 열어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5달 동안 해롭게 하게 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영상을 잘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으려고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더니 그 매칭에서 떨어져서 땅에 퍽 엎어졌는데도 한참 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그걸 갖다 보여주더라고. 이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 내용도 내가 계시록을 전할 때 이게 누구에게 닥친다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렸었죠. 참 이 성경이요 너무나도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걸 가리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능히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양육한다고 하는 내용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시민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땅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환난 가운데는 한 가지 시민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무슨 시민권이 없어집니까? 땅의 시민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 환난 전이다, 환난 중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1장과 계시록의 3장 10절이나 여러 가지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찾아놓고 보면 그것이 환난들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봅니다.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때가 이른다고 하는 때가 지금의 이때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만난 말만 받아들이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 자기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되는데 자기가 진리를 거역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무슨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서 마지막 때 영분별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모든 영을 어디다가 맞춰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씀에 맞춰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조해 보라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이거 사단에게 음성을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맞는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놓고 보면서 분별하게 되면 아, 이건 하나님의 귀한 진리 말씀의 음성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걸 내가 주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이토록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미혹하는 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영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허탄한 곳에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자주 보다 보면 그 중독됩니다. 중독이 안 됩니까?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는데도 우리가 선각을 분별하니까 문제가 다른 것이지요. 미혹당하고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많은 스승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르게 짚어주면서 저나 여러분의 바른 진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